시편 132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Psalms 132. 주여 다윗과 그의 모든 고난을 기억하소서. 그가 어떻게 주께 맹세하였고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서원하였는지 기억하소서. 진실로 내가 내 집의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제가 다 읽었죠? 제가 3절까지 읽을게요. 내 침상에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내 눈에 잠들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도 젖지 않게 하기를 내가 주를 위한 거처 곧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처소를 찾을 때까지 하리이다. 보라, 우리가 에프라타에서 그것을 돕고 나무숲에서 그것을 찾았다. 우리가 그의 성막대에 들어가서 그의 발판 앞에서 경배하리라. 오 주여,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과 함께 주의 안식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로 의로 옷 입게 하시며 주의 성도들로 기뻐 외치게 하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매매하지 마소서. 주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번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네 몸의 소생을 네 보좌에 두리라. 내 자손들이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내 언약과 내 진노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들도 내 보좌에 영원토록 앉으리라 하셨도다.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의 처소로 삼고자 하셨도다. 이곳은 영원한 나의 안식이라. 내가 여기서 거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원하였습니다. 내가 시온에서 양식으로 풍족하게 복을 주며 음식으로 시온의 빈곤을 충족시키리라. 내가 그의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보내피리니 그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에게 외치리라. 거기서 내가 다윗의 뿔을 돋아나게 하리라.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위하여 한 등을 임명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들을 수치로 입힐 것이나 그는 그의 눈을 만들어 찬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시편입니다. 시편 133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이로다. 자, 이 짧은 시편 3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멋진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이거는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모세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고 또 보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경들이에요. 소경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이요. 제가 어제도 전도하면서 그랬어요. 멕시칸 젊은 부부한테. 나 보고 있죠? 나.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당신 혼이 나를 보는 거라고. 근데 당신 눈이 멀면은 나를 못 본다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창문이 닫히면 아무리 내 혼이 주님을 보려면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이 광경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뒤로 팽개쳐놓고 이 짧은 인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이것만 염려하다 갑니다. 먹고 마시는 거, 자식 걱정, 뭐 사업 걱정, 내 몸 걱정, 이거 시간이 없어요.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못난 섬에서 얘기하는데 어제 가는데 말이죠.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하고 같이 몇 번 다니다가 불이 붙어가지고 평신도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선교사 될 수 있고 이걸 알아서 나가 교회도 세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우리 교회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가더니 불을 붙여가지고 거의 10년 동안을 말이죠. 우리가 같이 어제도 만났거든요. 그 집사님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55살인데요. 사경을 해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일찍 되는 걸 아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가 함께 멕시코 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혼돈을 구원한지 모릅니다. 같이 동행하던 집사님이 어제 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뭐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백살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많이 하고 가는 사람이 낫잖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인 요한입니다. 30살 밖에 못 살았죠. 한 일을 다 보고 갔습니다.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어린 양이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신 그분을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바로 왕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이거 한마디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왜 태어났습니까? 뭐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왜 먹고 삽니까? 왜 숨을 쉽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먹고 마시고 이러다가 갈 겁니까? 너무나 억울한 인생입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게 37년을 살아가지고요 주님 앞에 울었습니다. 내가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지금 깨달았으니 너는 축복이다.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나? 아멘. 그럼 직장을 떠나라.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분명히 반대할 거니까. 이거는 당해보는 사람 몰라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몰라요. 오늘 시편 133편 이거 잘 아는 말씀이야. 누구나 줄줄 외우는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얘기인가 이게 이루어진 얘기인가? 앞으로 이루어질 얘기인가? 이게 언제쯤 이루어질 얘기인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난 축원한다는 얘기 안 써요. 그 부흥사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건 안 써요. 듣기 싫어요 그 말이지. 저도 가끔 하지만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건 나중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계시와 지혜를 주셔서 또 지성의 눈을 밝혀가지고 앞에 놓여있는 풍성한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금은 성전이 다 회파되고 없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에스겔서 40장에서 46장까지는 주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여호수아의 진짜가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의 성전을 다 완성합니다. 그게 에스겔 40장에서 46장까지 기록된 게 바로 성경의 조감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 시간에 다 했어요. 제가 성전의 조감들을 다 여기다가 비디오로 비치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7장 가보게 되면은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하나 나와요. 그게 동편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걸러서 지금 사해로 갑니다. 사해로 가면 사해랑은 죽음과 데드스예요. 사해로 가가지고 이게 살아나요. 그러면 거기에 물고기들이 살아나고요. 어부들이 있습니다. 아포테니에요. 이게 교훈이에요. 교훈. 그 다음에 48장 가보면은 이스라엘이 다 회복돼가지고 단 지파부터 마지막 지파까지 전부 땅에 분배됩니다. 그래가지고 천년왕국 때 다 분배되고 거기는 더 이상 테러도 없고 거기서 팔레스타인도 없고 아랍도 없고 무슬림도 없고 IS도 없고 UN도 없고 미국도 없고 모든 나라가 다 없어진 후에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주인이 됩니다. 금요일날 시대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14장 보면은요, 그때가 되면은 모든 이방인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가 종이 돼.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14만 4천을 비롯해서 말이죠.
지금 유대인이나 나중에 환란 때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회파단 성전이 없었는데 주님이 주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찬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내가 왜 시편 강의하는지 아십니까? 시편은 전부 앞으로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어렵죠.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꼭 말씀이 끝난 다음에 주와 함께 다스리라는 544장 찬송과 168장 천년왕국 이럴 때 이 찬송을 계속 틀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시편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천년왕국이 뭔지도 모르죠. 천년왕국을 믿는 사람은 저기 뉴월드 오더 더크리스도 왕국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다 그거 믿고 있습니다. WCC가 뭡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저거예요. 저거. 절대로 양다리 거친 사람은 안 됩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회복된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이 회개해야 될 때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모두 민족적으로 하루에 구원받게 되죠. 신약시대에는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내가 죄인 걸 회개하고 주님을 못 믿을 때 그때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을 받는 것처럼 영생 우리 안에 있거든요.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영생을 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집수리 하라고 했죠. 집수리.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전히 몸은 죄의 몸이야. 여전히 못된 짓 하고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도 하고 그러잖아요. 수리해. 집수리 해야 된다고. 집수리. 깨끗해졌으니까 집도 깨끗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도 말이죠. 사람들도 허름한 집을 사. 멀쩡한 사람이 허름한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뭐해?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집을 수리하잖아요.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우리 영국 집사님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야죠. 그거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집수리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피값을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수백억 불이에요 이거. 우리가 페이먼트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셨으면 집수리를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해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 집수리 하는데 피도 그냥 주셔 주님이, 성경 말씀도 그냥 주셔, 성령의 기름도 그냥 공짜로 다 주는데 왜 못해? 내가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야만 몸이 깨끗해. 몸도 깨끗하고 혼도 깨끗하고 영도 건나 이렇게 삼위처가 돼야지. 우리는 영생은 나중에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기쁨을 누리려면 이 집수리를 잘해야만 기쁨이죠. 집수리를 안 하면 집부터 또 해가지고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장면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마귀,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진 마귀 새끼를 죽이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 첫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돼야만 하늘과 땅에는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게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러 천만에. 여러분 미국이 한국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마귀 같은 일본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우린 자동적으로 해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꺼번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한날에 구원받아요. 사도 바울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있는 지혜 있는 체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이방인들의 충만함의 차이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죠. 시온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앴죠. 어떻게 없앴을까요? 죄가 없어지지 않죠. 그 자신의 몸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또 얘기할까요? 자, 여기 예수님의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행위록에서 아니까 깨끗해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는 시커멓네요. 엄청난 죄가 되었어요. 여기는 예수, 여기는 성령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없앴다는 걸 믿는 순간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여기다 제 이름 성령쌤이 들어가고 여기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몽땅 가져가시고 몽땅.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그게 담당시킨 거예요. 이게. 근데 몽땅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름이. 하나도 남기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 내가 조금 착하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형편없는 죄인일지라도 내가 믿는 순간 이름이 바뀌어요. 책의 이름이 행위용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가지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아멘. 사람들이 복음이 잘 뭔지 몰라. 구원이 뭔지 몰라. 참 보통 이게 참 슬픈 얘기 아니에요. 지난주 제가 목요일날 자간하게 설명했습니다. 소리질 것도 없고 가르쳐줘야 돼. 선지자 스가랴도 그들이 찔렀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온 이스라엘이 통곡하며 회개하게 될 때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 없애버리게 돼서 이렇게 예언했죠.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죄와 불교를 씻는 셈이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테러의 위협이 없이 기쁘고 좋은 삶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의와 화평과 기쁨이 이것을 누린 것처럼 동일한 삶의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내 죄가 다 용서했다는 그 확신 속에 평강이 오게 되고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조금 내가 죄 안 짓고 조금 뭐 좀 변했다 이게 거듭난 게 아니라 완전히 성령 안에서 100% 확신이 있을 때 그럴 때 의와 화평이 있고. 여러분 왜 슬픔이 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사함에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주님 만날 확신이냐.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간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언이죠. 아, 부흥사 가지고 당신은 구원받은 것 같군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예언의 영이다 안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구원받아서 그냥 알게 되는 거지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 그런 거 갖다가 아닙니다. 100% 확신입니다. 이거는 아멘. 염치 없어도 확신입니다. 이거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기분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손도 들고 막 춤도 췄어요. 나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그날에 지금 시편 130편 된 것처럼 그날에 그들이 누리는 기쁜 삶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했노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수림 가운데서 잠자리라. 악한 짐승 중에 가장 큰 짐승이 뭐죠?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히틀러보다 더한 놈이 나와가지고 다 말살을 하고 없어지는 거야. 굶어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 이 땅에서 울고불고하지 않습니다. 우린 최소한도 저기 저 다운타운에는 홈리스 정도 그 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홈리스는 걱정 의심 없어요. 물어보세요. 가서 저기 많더라고요. 요즘에 텐트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걱정 의심 있어? 1분짜리 들고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걱정 있어? Hey, no. I'm so happy. 디오게네스 철학자도 말이죠. 거기서
황제 알렉산드로가 그 사람은 그냥 언제 죽인다 할지 몰라서 거의 잠도 못 자고 이러고 막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맨날 술 먹고 말이야. 알코올 중독돼 돼가지고 참 부르니까 가가지고 야 너가 뭐 줄까? 뭐 줄까? 뭘 줘 주긴 대로 꺼져 그랬지. 네가 태양빛에 이렇게 가지고 그림자 가져가 내가 추워 빨리 꺼지라 그랬어.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요즘에 그리스도는 그런 철학적으로도 못해. 뭐가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고 뭐가 염려가 그렇게 많고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 목사님이 두루맥이 있고요 머리 빡빡 깎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천성을 간 이 찬송을 부를 때 침이 막 튀기고요. 제가 앞에다 충돌하고 말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는 거 어릴 때 얘들 만날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사님이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그 답답함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저는 방송할 때 그런 심정으로 합니다.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뭐가? 사도 요한은 그들이 대환란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은 후에 구원받아서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미리 봤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시리라.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요. 유대인들이 옛날 홀로코스트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자식들이고 부모가 다 헤어져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자식은 말이죠. 그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려고 밑에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배설물 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구원받기도 하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세대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유교를 경험 못했잖아요. 저까지 포함해서. 전 3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너무 편안해가지고 너무 편안해서 병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편안하고 그러면 당뇨병도 걸리고 뭐 이런 거 걸린 것처럼 너무 편안하게 사니까 그런 거예요. 움직여야 돼. 눈물을 닦아내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얼마나 울부짖어. 셀라 페트라 우리를 페트라로 데려가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 페트라가 지금 사해바다 밑에 있거든요. 소돔 고모라 그 멸망한 그 바로 밑에 그 바위 성읍입니다. 고통 또한 없으니 이런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뭐라고 그런가 하면 또 보호대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New all things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을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노라. 십자가에서도 그랬죠. 다 이뤘노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다.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의 깊으심에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때찬 경륜 안에서 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모릅니다. 이는 때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 자신 안에 누가 있죠? 교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거죠. 주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죠. 하나님 안에 있죠.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참, 우리가 첫째는 유업을 이 땅을 유업으로 받죠. 땅에 통치하는 유업을 받죠. 땅만 통치하겠습니까? 옛날 사탄이 별과 별 사이에 다니면서 이러면 그냥 벼들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너는 엘토, 소프라노, 베이스 뭐 이렇게 완전 그의 컨덕트에다 그러니까 너무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러다가 땅에 찍혔죠. 하늘의 에덴에 있었죠. 그러니까 땅에 에덴을 말니까 글로 올 수밖에 없죠. 또 차지하려고. 여러분 하늘에서 마하게 누렸던 그 금강석, 홍보석, 홍만호, 얼룩만호 이런 것도 잔뜩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 새 예루살렘의 그 기초석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은 교회를 말한다. 우리가 교회 멤버가 되는 게 법의 축복이 아닙니다. 교회 멤버는 교회 교적부에 기록된 사람이 멤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적부가 없어요. 교적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진짜 교적부는 어디 있죠? 성령 안에 있어요. 제가 울산에 어떤 교회 집회하러 갔더니 거기 세신다고 하니까 많은 교적부를 펴놓고서 앉혀가지고 호구조사하더라고. 이름은, 주소는, 부모님 이름은 뭐 이러고 이거 고문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교적부 안 만들었어요. 알면 되잖아. 서로가 알면. 교적부 만들어도 모르면 안 되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침례받았다고 로마에는 성도들 증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아직 못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몸 안에서 같이 죽었다고 법적으로 인정해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옛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믿는 순간 그 안에서 죽었다고 쳐주니까 죄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지 않지만 당신 죄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없다고 그럴 때 왜 없냐고 그럴 때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고 하는 사람은 난 딱 한 사람밖에 못 봤어요. 다 묻혀서 뺏가죠. 까톨릭 묻혀서 뺏가요. 거기만 그럽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죄 있습니까? 그러면 다 죄 많다고 그러죠. 그럼 죄가 짓다 오늘 죽으면 어디 갈 거예요? 탁 막히는 거죠. 노세가 다니거든. 스페인 노세. 이만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더 잘하는 사람은요, 물에 빠졌는데 누가 구해주잖아. 이게 구원이지. 그럼 맞아요. 죽음에서 구원해준 게 구원이에요, 이게. 지옥 가서 죽을 거 끄집어내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물에서 빠졌다 구원받으면 구원이 뭔지 확실히 알죠. 난 물에서 구원받았지. 마찬가지예요. 진짜 구원받으면 난 죽음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저주 끝나 구원 받았지. 이젠 주 안에 있지. 이게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물어보세요. 요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도할 때 이제.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도 못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다가 시장바닥에서 전하다가 막 신경질 내고 그래서 나 목사인데 구원 받으냐고 문제 뭐 그러냐고. 우리 목사님 저쩌고 막 가더라고. 여자 둘이 가서 막 쫓아가가지고. 잠깐만. 어느 교회? 그렇게 가르쳤어, 그 목사님이? 전달하는 목사 있으면 수고하시면 나 얘기 못하는 왕정 말이지. 왜 짜증을 내고 하냐고 말이야. 잘못했다고 말이야. 하여튼 한국교 성도들은 우리 목사밖에 몰라. 세상에 우리 목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교회가 한 몸처럼 앞으로 나타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가서 한 신부처럼 될 것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미리 보고 우리 여러분 좋거나 싫거나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요 싫거나 좋거나 죽을 때까지 영원 뭉쳐 같이 얼굴 보고 살아야 돼. 어떡할 거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배되었더라. 요즘에 왜 신부가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가 왜 단장해요? 눈썹도 붙이고요. 연지건지 바르고 아주 그날은 온 인생 가운데 가장 이쁘게만 그때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막 그러니까 막 밴드 치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밴드 치기도 하고 회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금은 모습으로 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신부가 되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류 아시죠? 성류 딱 잘라서 어떻게 나 안에 뭐가 있어요? 빨간 피 같은 게 있고 알날이 맺혀 있죠. 예수표를 시킨 사람이 알날이 먼저 이게 성류를 보면 하나로 보이죠. 똑같은 거예요.
자연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또 마지막 7장을 가득 담은 7 허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가 됐습니까? 뭐 걱정해요?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내려오는 걸 이렇게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지고 내려가는 걸 봤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라고. 내려오는 것하고 내려가는 것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이며 또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와 사도의 기초의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들의 순교의 피값으로 보였어요. 물론 예수님이 흘린 피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 이게 마일로 하면 말이죠. 약 1,500마일이에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때는 중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몸이 아닙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무슨 뭐 컴퓨터로 뭐 3D인가 뭐 4D인가 나왔는데 그건 이유가 아닙니다. 또 그가 성벽을 측량하니 144규빗이라 이는 사람의 첩도고 천사의 첩도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100% 그럽니다. 24K가 아니라 100K입니다. 그 도성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11째는 제신석 12째는 자수정이더라. 이걸 아는 사람은요 뭐 주렁주렁 매달 필요 없어요. 다이아몬드 만들고 폼 될 것도 없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떤 여자가 그냥 다이아몬드 뭐 100몇 개 이렇게 보여줘서 감도가 들어갔더니 거기 바보들이죠. 그 12대문의 12진준이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거 뭐예요 이거? 주보에 나오는 거. 예? 주보가 없어져 버렸어. 그 칼라가 안 되는데 12진준이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입니다. 그 도성은 해와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가서 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내가 살 집이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머리만 들었습니까 진짜입니까? 네. 빨리 데려가시오. 그런 사람 빨리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일을 많이 해놓은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빨리 가는 이유는 뭐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에 나타나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많죠. 주님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주님하고 같이 다닐 때는 여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모든 걸 다 물질로 섬기니까 먹고 잘 살았는데 이 주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말이지. 이거 큰일 났거든.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그러지 않고요. 많은 저택들이 있는다. 여러분 사회에서 엄청난 지금 저기 저 플로리다부터 나이가라 폭포 있는 데까지 또 그 다음에 이 덴버까지 하는 그 거리에 그 거리 1,500만 명. 이야 그 조성에 들어가 사는데 거기 저택들이 엄청 많고 사도가는 그때는 평생을 새 집에 살아요. 렌트 집에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주님의 주인과 영원히 살게 될 예루살렘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질 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그 너비와 그 너비와 길이와 길이와 깊이와 깊이와 높이가 높이가 얼마인가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깊이 높이 길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인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걸 못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길고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하나님의 사랑은 넓다 그래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 사랑 얘기는 그 다음에 나와요.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는 다른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우리 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으라. 여러분 세상 사람 집 살 때 제일 먼저 뭐 물어요? How many square feet? How many floors? How many rooms? 이거 묻잖아요. 대지는 몇 평이야? 이거 묻잖아요. 그러고 사죠? 우리 집이 어떤 걸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이거 구체적으로. 이런 설교들을 안 해요. 요즘에 이 땅에 썩을 것 좀 찾아다니라고 말이에요. 다음 주에 설교 제목까지 주셨습니다. 어제 자는데 하나님의 종과 사탄의 종 둘 다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었죠. 구분 잘해야 돼요. 가운 입었다고 하나님의 종이고 가운 안 입었다고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그걸 확실히 깨달아야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사탄의 종들은 너무나 멋집니다. 말도 아주 부드럽게 합니다. 싹 보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내가 여러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잠을 못 잔다고요. 뭐 이렇게 거기에 싹 쏘아 넘어간 사람들이 바보들이야 바보들.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의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있는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이거 우리 집을 빚장 빚잖아요. 그럼 이미 그 집에 사는 것처럼 살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지각을 초월한 평강이에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거듭나면 이게 됩니다. 종교인들이 거듭난 걸 착각을 해요. 이제 찬송도 팔자부터 뛰고 뭐 할렐루야 뭐 이러고 이러면 이게 종교회의가 이게 예배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또한 선지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상속받게 하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 영원한 상속받을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 그 일에 우리가 돕는 배필이다. 1000년 동안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다가 1000년이 지나면 주님이 다시 왕국을 아버지께 드리고 갈 때에 우리도 같이 가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살면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요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넘어온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점점 아이를 인구가 많아지면 달도 가고 토성도 가고 화성도 가고 목성 천왕성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계 은하계 저 성단 저 블랙홀을 지나서 엄청난 거기에 탁 가서 새 하늘로 옮겼습니다. 깨달으면 정말 참 자다가 이걸 탁 생각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 너무 원통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걸 아직 모르니까 너무 원통합니다. 좀 기도 그거밖에 안 해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식들이 정말 내가 가진 이 비전을 함께 누리며 그 얘기하다가 정신이 없고 그 얘기하다가 한국에서 웃고 이걸 바랍니다. 저는. 저는 그래요. 뭐 교회가 뭐 사람이 나가고 없으면 내가 일하면 돼요. 요즘 뭐 일할 거 많더라고. 뭐 운전해서 먹고 살 거 많더라고. 운전 40년 배 내가. 잘하죠. 운전하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 게 동역자들 있잖아요. 운전하는 동역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사도바울도 텐트 만들었어요. 저는 사도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다 갚버렸어요. 아시아 사람들 다, 아시아 사람들 기복신앙이니까 다 갚버렸어. 기복신앙 된 사람은 싫어요, 이 말씀이. 다 갚버렸어. 그러니까 에이, 텐트나 만들자. 그래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같이 일했거든요. 그래서 사도바울과 일하면서 매일 성경 얘기만 하니까 성경이 충만해가지고요. 아볼로 목사가 성경 하나도 몰라. 그 아볼로 목사가 가르쳤어요. 형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참 복된 사람들이지. 우리는 이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달려갈 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사람이요. 이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아멘? 가짜 믿는 게 아니고요.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진짜 믿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자에게 무슨 상을 주느냐?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는 생명나무를 주서 먹게 한다. 둘째 사망으로 해를 받지 않게 하고 감춰진 만나를 먹게 하고 흰옷을 입게 하고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아멘. 이게 믿음이야, 믿음. 형식적으로 그냥 매끄럽게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사오니. 종교인이 되지 말아요. 지금 99%가 종교인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저는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저는 전도 현장에 나가고 있어요. 저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주님 나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오.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오. 이런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오래 하지 않아요. 제가 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뭐 오래 기도합니까?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이 본 데서 막 주야 그러면서 사람들 본 데서 놀고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막 기도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므로 이게 성도들은 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요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듭니다. 지금도 일어나요. 문제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는 것과 그분을 열심히 사는 게 뭐죠? 그냥 자나깨나 무슨 생각이에요? 님 생각이 아니라 자나깨나 주님 생각, 자나깨나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늘과 땅에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습니까? 그 왕국에 들어올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가서 그랬어요.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1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땅에 어머니 뱃속을 얻어 튀어나왔는데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요. 아멘. 오늘 내가 전도지를 200장 가져왔습니다. 이 200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200명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전도지를 많이 가져갔다가 갖다 세우쳐 버린 사람은 저주받을 거예요.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돼. 왜?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그랬어요. 그 진리의 지식이 뭔지 알아요? 구원받으면 교회에서 왜 앉아있는다고? 예배드리면 아니야. 왜 앉아있는다? 구원받았으면 진리의 지식에 이뤄야 된다. 진리의 지식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 목사한 사람이 할 수 없어 그러더라고. 당신 목사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의 성경이 있잖아. 요즘에 장로님이 MP3에 집어넣어가지고 어제도 계속 들으시는데 나도 들으니까 좋더라고. 옛날 거니까 창세기를 들었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서서히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처녀, 남자들 보는 처녀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향기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알려면 이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알고 싶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지 않아요? 궁금해 미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구원받고 거듭나니까요. 말씀 증거하는 데는 안 가고 못 뵙겠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서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기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도면서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저는 집사 때도 사업을 하고 바쁘면 미리 탁 수요일 같으면 오늘 몇 시까지 끝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서 탁 닫고서 1시간 전에 가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찬양회도 시키고 수요일날 설교도 시키고 금요 예배도 저 인도자를 시키고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어떤 주일날 설교까지 시키더라고요. 목사님 한껏 있을 때 모두 집사님은 못 오거든. 그 집사님이 설교해 아멘 그렇게 했죠. 못하고 뭐 있습니까?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만큼 우리는 주님의 일을 사모해야 되고 이만큼 주님께 쓰임받기를 이런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아멘. 주시거든. 주고 시커든 마시고 이런 사람한테 그래 알았다 알겠다 내가 그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남편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새 예루살렘에서 옛날 그랬지 맞아 그게 맞죠. 그러면서 여기 시편의 133편인 것처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 상상 못하죠.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에 값진 양과 수영꽃 아론의 수영으로 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간 것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입니다. Even life forevermore. 옛날 아론이 대제사장 기름으로 받았지만 이제는 아론보다 더하신 진짜 대제사장인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받을 때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뭘 기다려요? 새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기뻐요. 그들이 이렇게 기뻐서 같이 내려와가지고요 주님과 함께 이 광경을 보면서 야 기쁘구나. 당신도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도 행복하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나 왜 죽으셔가지고 나도 구원받았다. 사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는 한 형제자매다.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물도 길어지고 종로를 탄 거 보면 아이고 저 사람들 예수 믿고 나같이 되지 않는구나.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간신히 구원받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이 됩니다. 자 성경 요거 읽어주고 끝날게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끝납니다. 이사야 다 펴서 이사야서 금요일날 못 오신 분들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주가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택하여 그들을 그들의 본토에 둘 것이요 타국인들은 그들에게 연합하게 되어 야곱의 집에 붙어있게 될 것이며 빌붙어 사는 거예요. 백성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본토로 데려올 것이요 이스라엘 집은 주의 땅에서 그들을 종과 계집종으로 차지할 것이요 또 그들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한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날의 주가 네 슬픔과 네 두려움과 네가 성기에 되었던 고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리니. 이런 말씀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 선지서 공부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땅에 Thy kingdom come, 아버지의 왕국이 임합시면 이 뜻은 모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배 끝납시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할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 뭔데. 말씀들을 공부 안 하니까 참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저는 언젠가 주님이 이곳을 떠나면 떠나야 돼요. 말씀을 삼하는 자들 이곳에 떠나면 떠나야 됩니다. 저는 항상 각오 되는 사람이에요. 왜? 말씀을 들을 자도 보내지. 제가 23년 동안 이 강단을 지킨 것은 너는 여기 있으라. 사람들은 다 너는 여기 있으라.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멤버입니다. 멤버인데 그냥 목사의 직분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안 들었던 사람들, 감옥에 들어가서 목이 잘릴 때 이스톨레이트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되지 않고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되는, 아까 찬송처럼 지금부터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이 교회를 속이는 것은 죽어서 천국가라고 그래.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그의 종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 교회에다가요. 여러분, 사탄의 종들이 어떤 종들인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지금도 몰라요. 딱 앉으면 주님이 막 움직이시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증거할지 모르는데 그 제목을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이 얼마나 높고 길고 큰지 넓은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도 슬픔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의 삶을 살더라.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살더라. 주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다 이루어져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왕국 안에 기뻐하게 되는 그날에 이 기쁨을 우리도 이레미처럼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 중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슬프까. 그 영광을 누리실 때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슬프까. 눈물 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공연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느끼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의 제사는 제물들이죠. 돼지들에 갖다 놓고 배도 사과도 좋은 거 깎아놓고 햅쌀로 진밥을 숟가락으로 다 꽂아놓고 거기다 고깃국을 탁 놓고 뭐 온갖 것 다 갖다 놓고 갖다 꾸벅꾸벅 잘하잖아요. 그거 제물이에요. 조상들이 잡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잡수시기로 하는 게 뭘까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혼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셋째 주일날 이걸 합니까? 주의 만찬을. 이게 주님께 드린 제사예요. 어제 몇식해서 구원받은 혼들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주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한 달에 2번씩 갔다 왔어요. 제가 젊을 때
그 때문에 이 주님이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긴 거, 그 살에는 우리 죄를 다 가셨잖아요. 피는 우리 죄값을 다 치러줬잖아요. 주님의 피는 죄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피가 있다는 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갚아줬잖아요. 그랬더니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가장 귀한. 여기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걸 아셔야 돼. 여기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합당하고 경건하게 우리 드려야 됩니다.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선포하야죠. 정말 그분이 나의 죽은 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 얘기하지 않고 베개주면 이게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 같은 죄에서 죽으셨어요. 아니, 세상 사람이 나 위해서 대신 죽어도 내가 살인했는데 내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서 사형당했어도 내 그 사람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얘기해. 사람들이 울면서 얘기해. 울면서 아휴, 나 같은 사람에서 저 사람이 대신 내 죄를 뒤집어서 죽었어. 나 어떡하면 좋지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안다면 나 한 사람은 죽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 나도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럴 거 아니에요? 기회만 있으면. 착한 사람은 죽는 데도 없고 선한 사람은 죽는 데도 없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여러분, 저 한동대학의 총장 있지요? 얼마나 그 사람이 믿음 좋다고 소문났었어요. 믿음적인 으뜸이라죠. 그 사람 구원을 못 받았었어요. 몇 년 전에 쓴 책을 보니까 그분이 쓴 간증을 보니까 로마서에 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죽으신 거. 그때 예수님이 죽으신 걸 그때 깨달은 거. 그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걸 깨달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심으로 믿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알지도 못할 때 미리 죽으셔서 우리가 믿기를 기다리셨고 믿을 때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신 주님, 우리 죄를 다 가져가 씻긴 주님의 삶,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영원히 죽을 우리를 생명으로 치유하신 주님의 삶, 또 주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 되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말씀으로 있고 이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에게 영생수를 충만하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과, 죄 없는 주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미리 다 처분해 주시고 우리가 그냥 믿었을 때 죄 없다 인정해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두 가지 뭐에 무엇이 더 귀하겠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나?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다고 찬송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 인생에 있다면 우리는 우상숭배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바로 깨닫고 참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되신 분 나와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